공부하는데 지난번에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을 보냅니다. 누구였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둘이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죽을 위기에서 나음을 보여줘서 기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으로 미리 보낸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대리인 사역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존재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하는가 3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랑, 그러니까 누가 육체적인 자랑을 했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행위,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아주 자랑을 여기고 자기 의인데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하는 이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에는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 아니면 경고, 당부와 경고를 합니다. 당부는 1절인데요. 끝으로 이야기는 말씀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종말에 마지막 때 지금 종말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어지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요, 온전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요, 자랑할 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면 어떠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죠. 저 이제 살림이 임하죠. 또 사랑함이 임하죠. 남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뻐라 말하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위기, 어떤 뭐 좋은 상황 이런 것들에도 요동치 않고 계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말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나치지 않다. 소그럽지 않다. 그 이야기는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전도, 복음 전파, 사랑, 섬김, 기쁨, 자유함, 감사, 찬송 이런 것도 뭐예요?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10,000번을 말해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안전하다. 온전한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하다. 그 이야기는 넘어지지 않는다. 온전하다. 주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주님과 잘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2절은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자,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를 삼가라. 자, 무슨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삼가가 나오는데 삼가라고. 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개와 돼지였어요. 근데 개들을 삼가라 그 이야기는 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 나는 유대인이야. 응?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기회돼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요? 가장 혐오하는 짐승들을 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걔들,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은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뭣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사실은 그들이 진짜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 안식일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는데 2번씩 3번씩 하고, 그리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또 사거리에 나가서 막
그리고 손 들고 하면서 오히려 고소고발하는 기도. 세리나 창녀들처럼 주님 편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막 비교해가면서 자기는 우월하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막 우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개고 자기가 행악자고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해하는 영혼을 상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인다 한 사람은 일지라도 뭣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꼭 반드시 복음이 오셨는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목매어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을 삼가라.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를 삼가라. 그 이야기죠.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어떻게 했죠? 들어가서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로 변경됐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짜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무식 영감이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 누가 더 정확하죠? 시골에서? 아니 미국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 누가 더 정확해요? 가본 사람은 정확하잖아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거잖아요. 복음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가보지도 않고 코끼리 몸을 보고 어때요? 자기 소경을 손으로 만져진 것만 이야기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가면 영안을 여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설명하시고 하셔서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 보여주신 거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정체성과 유대인들의 그 육체적인 자랑, 율법주의자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걸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3절부터 먼저 읽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 이거 뭘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하러?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라는 거야.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열심, 네 힘으로, 네 종교식으로, 종교 중독에 의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힘 안 들어요. 기쁘고 감사해요. 써주심에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마지못해 하면 어때요? 막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잖아요. 특별히 주방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여성교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남성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이걸 많이 하잖아요. 표현을 잘해. 여성분들이 또 감성적이고 가감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서 3절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할 때 네 자랑하지 말고 내 식복 자랑하지 말고 내 건강 내 가진 거 소유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 가방끈 긴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몇 개국 한 거 자랑하지 말고 예모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지 말 것,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뭐예요? 바로 저는 손할례 강이에요. 저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할례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영의 할례. 아직도 목의 할례가 안 된 분은 어때요? 육의 소리가 나와요. 방언에도 그래요. 듣기 힘들어요. 못 올라가요. 찢어야 돼요. 예. 창하는 사람들은 득음하듯이 요 속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은혜가 돼요.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쫙 많이 하세요. 소리 막 질러. 그러면 여기 찢어져요. 아파요. 아프면서. 그게 영의 할례예요. 성령님이 인을 쳐주는 건데 아직 우리는 아담의 범죄부터 선조 열조들의 나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 게 내가 우선이었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게 뭐죠? 영해하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배우자. 거칠애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하지 말고 네 중심, 네 안에, 내면, 내 바보, 네 마음 이거를 찢으라는 거예요. 수술해라. 영적 메스를 대라. 영적 검으로 갈라라. 그거죠. 그게 영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 우리가 곧 할례파, 저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파다. 영의 할례가 있어야 성령이 어째서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영의 할례가 되어져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권하고 리드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미하게, 막연하게, 비상적으로, 간념적으로 주님을 알 뿐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깊은 단계.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가까이 밀착해가는 그런 단계가 영의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이제 4절. 그러나 나도 뭐예요? 반전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언급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기 모순적인 것들을 고발했잖아요. 뭘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상해한 자를 삼가고. 그게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모르는 진정한 모습들이에요. 종교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뭘 자랑했다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야기예요. 육체는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자기 육체적인 자랑을 언급하고 있는가? 저들이 그걸 그렇게 내세우면서 복음으로 제대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 대는 거예요.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조종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무식이 용감해요. 우리는 무식이 용감해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주장을 해요. 응? 그는 정답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고 만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희들 그렇게 잘났니? 너희들 그렇게 다 할례를 받았고 너희들 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 경건하니? 그런데 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내 육체적인 자랑, 내 스펙을 한번 자랑해볼까? 나 따라올 자가 없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7가지를 여기서부터 5절부터 이야기해 7가지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다. 나이들 할례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모태신앙 많이 자랑하죠? 모태신앙 많이 자랑하죠. 근데 어떻게 비유해서 우리가 유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 말을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2장에 나왔죠.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바다나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잖아요. 귀환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오죠. 그런데 다 버리고 자기만 남잖아요.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에. 그러니까 그때 먼저 보이는 게 뭐였어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를 왜 눈을 열어서 보여줬을까요?
너 야곱아 너 쫄고 있니? 너 무섭니? 네 형이 두렵니? 내가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 너 보호자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입으로는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줬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나임 너의 군대로다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 군대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왜 보냈을까? 이걸 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야곱을 향하신 의도, 향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면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보호자가 눈앞에 왔는데도 쫄고 앉아있어.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말하고 걱정을 잘못 자고 막 내 가족들은 지금 다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나도 마지막에 잡혀 죽는 거 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울타리가 되는데 울타리는커녕 앞장서야 되는데 저는 뭐예요?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가족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사는데 그 입장을 알고 보면 급한 마음에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이 예면치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보냈어도 야곱이 자유가 없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셔서 뭐예요? 둘이 너 씨름하자고 씨름을 해자고 하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날이 새가잖아요. 너라고 했는데 안 나.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시냐고. 누구시냐고 물어요. 왜 묻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게 의미가 뭐예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살았니? 그 물음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저는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계속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냥 자기 있는 자기 현재 실상 상태를 리얼하게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앞으로는 뭐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개인 이름을 뭘로 삼죠? 국호로 삼아요. 나라의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다 바뀐 자들이에요.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밖에 모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거야. 다 내가 돼.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이렇게 삼기면서 베풀면서 흘려버리면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그게 바로 무슨 이야기다? 이스라엘이다.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로 먼저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개되게 하는 놀라운 통로, 발판으로 삼은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다. 정통 이스라엘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다. 내 민족으로부터 나로부터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첫 번째는 팔일만 하늘 받았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나라에 뭐다? 속해 있는 주체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아니 베냐민 지파 몰라요? 베냐민 지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솔로몬이 범죄를 했죠. 무슨 범죄를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정락결혼. 전쟁하지 않으려고 정락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왕의 길을 줬는데 다범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강을 건넜어요. 처음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땐 고칠 수 있는데 오래 임 박혀버리고 길이 나버리면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단이 그냥 놔주나요? 못 놔주죠. 자기가 건축했던 성전에다도 오히려 이방 지는 상을 세워놓고 그랬었어요. 그 경고하죠. 원래는 솔로몬이 받아야 될 징계였어요. 근데 누구를 봐서? 다윗. 네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고 네 다윗의 뭘 보고 충성, 헌신, 섬김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다만 아주 용서가 아니라 네 다음 아들 르호보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내 후손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저주를 해. 우리 시골에서 계속 욕한 게 저주였잖아. 욕한 게 어마무시한 저주였어요. 생각 없이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솔로몬은 넘어갔지만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솔로몬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앞길과 왕의 길, 왕도, 나라를 다스림 이걸 열어준 거예요? 못 열어준 거예요? 기도로 축복을 쌓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시편 봐봐요. 기가 막힌 깊은 신앙이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남유다는 몇 지파가 된 거죠?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어때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절기도 날짜를 똑같은 날로 하지 않고 다른 날로 잡고 제사장들이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가 아니고 그냥 아무나 뭐 가져가면 뇌물 가져가면 그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에 BC 722년에 뭐였죠?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무슨 정책을 펴죠? 혼합 정책을 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어땠어요? 이름도 창시 개명도 했죠. 성도 개명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우리나라 글도 못 쓰게 했어요. 완전히 나라를 뭐 하려고 했어요? 나라를 찬탈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속된 말로 완전히 씨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명산에 맥을 끊는다고 다 새말뚝으로 박아놨어요. 명산에다가. 예, 이 나라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언어, 글, 이름 다 바꿔서 씨를 말리려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왜요? 이것들이 자기 신앙이 있다고 막 내세워. 그러니까 어때요? 혼합 정책을 펴서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땅에 포진시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무슨 정책을 펴요? 아수르인과 결혼을 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혼합이죠? 피를 섞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많았어요. 거의 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요? 피가 섞여서 혼혈이가 나오죠.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수르의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긴 거예요. 그 신도 섬기고 결혼했다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의 신도 섬기고. 이사야 37장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여로보암 때 아니 여호사밧 때 히스기야 때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산당을 없앴다 그러잖아요. 산당에서 모이는데 아수르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신을 못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먹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한 달 내내 유혹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항복하라고. 못 준다고. 우물도 주고 밭도 주고 농사도 주고 자유롭게 훨씬 잘 살게 해준다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 신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전쟁 때는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어서 자기 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수르가 먹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쭐한 거죠. 누가 전쟁에 이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한 건데, 그 나라를 쓴 건데, 교만한 거지, 모르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나머지 유대인들이 상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틀이면 올 길을 11일 돌아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가죠. 소가성 문과 여인과 그 지역 사람들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 혼혈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있다? 지조가 있다.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들도 뭐 때문에? 여호와 신앙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이 많아서 제사장 그룹들도 거의 다 내려왔고, 뭐예요? 지조가 있는 베냐민 지파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 중간에 레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 베냐민 지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다 국제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때 박해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신 후에 어땠어요? 믿었죠. 믿었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었어요. 피도 섞였고 편하게 살려고 국제결혼을 한 거잖아요. 혜택을 주니까 무슨 편하게 가려고. 근데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누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다? 온전히 순교를 각오했다. 그게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순수 혈통의 아브라함을 실어서 경건하게 살았다. 이 말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라는 거.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라 다 히브리인이냐? 아니에요. 아무나 히브리인이냐? 말로만 히브리인이냐? 그 말인 거예요. 말로만 히브리인이냐? 나는 뭐예요? 지조를 시켰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경건주의다. 구별되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바리새인,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평가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경건주의였어요. 하나님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제대로 섬겼던 사람들. 좀 나한테 불이익이 와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때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우리만 하면.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 제대로 믿어봅시다 해서 한 그룹, 한 단체를 만든 게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거리였었어요. 자랑거리. 응?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 그런데 중간에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 육체를 맞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응? 어떻게 대충 믿어? 응? 이렇게 그리고 나는 무엇이하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자기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사람.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남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현대판 바리새인.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요. 교회 박해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원래 뭐였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 신흥 종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여겨갖고 이단들을 멸종시키고 잔멸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한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목에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각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죠. 그럼 아수르 수도가 다메섹이었잖아요.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산헤드린 공회원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또는 죽이고 하려고. 그 길에서 다메섹에 코앞에 다 왔는데 그 언덕에서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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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지구가 깨지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지만 지구가 깨지는 음성 한번 들어봐. 그럼 몇십 년이면 떨려 그 목소리가. 응? 그럼 하나님이 있겠어요? 대충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니시오니까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커, 너무 쩔렁쩔렁해.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무 뜻밖의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주여, 네 신이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지금 해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박사.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이 신흥종교 이단, 응? 저 괴수, 저들을 잡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한 길이라고. 내가 제대로 한다고 여겼는데 다 자기 의였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네. 그러니까 내부의 방해가 더, 밖의 예부의 뭐보다, 예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방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군끼리.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하죠? 사단마귀가 역사하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 한 뜻, 응?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가 흩어지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진짜 위협적으로 만난 거지. 잘못 사는 거예요. 헛된 열심, 자기 정도심, 이게 빠졌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7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의 의는 뭐예요? 자기 행위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나 기도 몇 시간씩 해요. 기도 말씀 몇 장씩 읽어. 물론 좋아요. 근데 뭐죠?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겸손이 나오고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줬어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깨닫는데 뭘? 죄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래야 누가 오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율법이 안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일곱 가지 육체적인 자랑. 지금 말하면 많이 가진 거, 응? 많이 가진 거, 명예, 권력, 건강, 외모, 자녀, 출세, 성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피할 시대라 그랬잖아요. 자랑하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예요. 세상과 반대예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죽일 때, 내 자아를, 육체를 죽일 때
오셔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능력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그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로마서 9장 30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시오시나 오갈시 하나님의 의로 자기 겸손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기 의는 로마서 9장 32절 볼게요. 자, 먼저 30절 안 읽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요? 의를 따르지 않는 믿음에서 나요. 뭐라고요? 믿음에서 여기서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어서 먼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32절 그러나 어찌 그리하나 믿음을 인하지 않고 노래 부르죠. 행위를 의지하느라고 자꾸 부딪혀. 자꾸 하나님을 거스려. 말씀을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백성들을 거스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최고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파죠. 근데 거기다 뭐도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세. 율법 교사 중에 최고 고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명교수. 그분 밑에서 수학을 했으면 알아주는 거예요. 최고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7장에서 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7절 그러나 내게 오직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로. 자,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 그 이야기는 완료형 중간태예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해로 여기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절 자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 그리스도로 먼저 이게 불필요한 것 이야기할게 먼저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우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을 뻣뻣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나는 해로 여겼다. 두 번째는 뭐로 이야기하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또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소원을 8절 지금 8절 보죠. 사도 바울 대신 이제 그의 소원이 뭔가?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다 해로 여기고 뭐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싶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걸로 여기부터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끝냈다. 그런데 대신 뭘로 그 소원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 제대로 알길 원한다. 이전에는 몰랐잖아요. 알았으나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뭘로 알았어요? 관념적으로 알았죠. 실제적으로 만남이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아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진짜 밀착했다. 가까이, 더 깊이 주님과 뭐했다는 교통했다. 교제했다. 임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게 9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원한다. 그럼 뭐에 의한 거? 내 의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한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소원을 3단계로 설명하는 게 이 말이에요. 첫째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두 번째는 알았으면 뭐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자, 9절 중반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여겼어요. 자, 다시 총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이 의, 옛날에 잘못된 열심, 나의 의, 율법적인 의, 이거는 내가 뭘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불필요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뭐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발견되길 원한다, 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진정한 의, 온전한 의, 제대로 된 의. 그래서 모여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사랑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유익. 진정한 유익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뭐 하는 거고,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자,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제대로 아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지식이에요. 십자가 사랑에 대한 지식. 이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 안에서 발견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대해 설명하죠. 그래서 오직 율법에서 낳는 거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게 진정한 의다, 진정한 유익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지었고 직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열심이잖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이는 일을 받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율법하는 것을 잊어버리니 율법으로 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우리가 되었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지식을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멘. 자,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로 하나님의 한 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공표하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이미 받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이게 진정한 자기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사랑의 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전 세계 인류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열심, 자기 종교적 열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힘쓰고 애쓰며 이 생명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오늘 주일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